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이처럼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어제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서울 잘 갔다 왔고요. 강의할 때 얼마나 편안하게 했는지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잘 선교하고 왔습니다. 강의 올려놨으니까 보실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갔다 왔는데 떡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 갈 때 떡 드릴게요. 강남떡.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면 이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에 있을 때, 그러니까 코린토 서간, 코린토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환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어때요? 이 코린토에서 1년 6개월 동안의 자리를 잡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저도 여기 1년밖에 안 있는데 1년 6개월 동안이나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 얘기가 궁금하면 뭐 보면 돼요? 코린토 서간 보면 됩니다. 그죠? 코린토 1서, 2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서 살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 유명한 사랑의 찬가도 코린토 1서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정말 주옥 같은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고 또 잊을까봐 또 편지를 썼는지도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 볼 내용은 뭐냐면 사실 코린토에서 바오로 사도는 유다인들의 반대와 모욕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이렇게 좀 그만두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 바오로 사도는 그런 기분이나 감정 따위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도 멈춰서지도 않았고 불신하고 불평 가운데 도망치는 일도 없었어요. 그는 기도했죠. 그리고 환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주님 그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포하라고요? 가르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른 거예요. 여기서 바오로 사도의 진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실망하지도 않고 상처 입지도 않고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살아가는
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선교하시죠? 네, 하셔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바오로 사도처럼 내 감정과 기분, 상처 이런 것 따위에 휘둘리고 있는가? 휘둘리지 않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 거죠. 실망해서도 안 되고 상처 입어서도 안 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기쁨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삽니다. 안타깝게도. 왜 그럴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기쁨인데 자꾸 두려우니까 난 못해요. 제가 왜요? 하면서 숨어버리니까 이 복음의 기쁨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하는데 두려워하고 멈춰있고 입을 다무는 이 일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기 전에 전제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당에 와서 기쁠 때 있죠? 항상 기쁘세요? 막 기쁨이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주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유리병에 담아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때 기뻤으니까 그때마다 꺼내봐야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은 전해야만 유지될 수 있고 전해야만 생생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딱 내 가슴 속에 품고 꺼내봐야지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병이 나고 그 사람은 이제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전하는 사람이 돼요? 우울함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힘든 얘기만 합니다. 나 힘들어. 나 쟤 때문에 힘들어. 나 어떡하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가, 나의 우울감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고장난 거예요. 우울감을 선포한다면. 그리고 우리 계명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죠? 계명 중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거짓말만 안 하면 된 거예요? 어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진리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얘기, 거짓말, 이런 세상의 얘기들 이런 걸 하지 말고 진리를 선포하는 데 이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 입에선 진리가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있는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예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쁨은 순례하는 덕이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선물이다. 곧 예수님을 선포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뭘 선포한다고요? 자신의 우울함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오늘 복음 때문에 또 그래요. 복음에 보면 기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할 거지만 그러나 그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해산할 때의 근심과 기쁨의 예가 비유가 나오죠. 참 안타깝게도 저는 해산을 못 해봐가지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많이 아파요? 네. 왜 말이 없어요? 나 물어보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난 몰라. 그러니까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대요. 그리고 왜 근심에 쌓일까? 여기 예수님은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여기 계신 분들 때도 무통분만 있었어요? 있었는지 없었죠? 고생하셨네. 그렇게 아픈데도 근데 애를 또 낳았어요. 두 번째는 덜 아프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세 번째는? 덜 아파요? 그때 달라요? 아무튼 진통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생명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이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근심되죠.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고통을 참아낼 수 있을까? 나도 고통받으면 어떡하지? 실제로 누가 나 미워하고 모욕하고 실제로도 내 몸이 아프면서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그 고통은 언제 사라진다고요?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근데 여기서는 뒤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 이 기쁨 때문에 고통도 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기쁨이 있어야 고통을 잊고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지 않으면 뭐만 생각하게 돼요? 고통만 생각하게 됩니다. 애를 낳고도 난 너 때문에 아팠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 얘기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났으면 아이야 고맙다 세상에 와줘서 사랑한다 그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고통만 갖고 사는 거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쁨이 없으면 고통과 우울성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 모든 고통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지금은 근심에 쌓여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 기쁨은 빼앗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은 아무도 못 뺏어요. 이런 기쁨 있으세요? 아무도 못 뺏는 겁니다. 누가 날 싸대기를 때려도, 누가 날 모욕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몹쓸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간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플 때마다 투덜투덜거리고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기쁨에 있는 사람은 질문이 사라져요. 인생에 대한. 요즘 인생에 대해서 질문이 왜 이렇게 많죠? 사람들은 내 인생은 왜 이렇죠?
하면서 질문들이 많잖아요. 왜 남의 자식들은 잘만 사는데 내 자식만 이렇게 고생하느냐, 뭐 예를 들면. 근데 질문은 사라집니다. 이 기쁨 속에서. 그리고 이 기쁨 때문에 바오로 사도가 뭐 했어요?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고 선포하고 그 기쁨 속에서 계속 살아간 바오로 사도.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사랑을 시작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요. 신앙생활은 사랑이 커져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으면 기쁨도 커져요. 근데 기쁨이 없이 우울만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아무튼 기쁨이 있어야만 신앙인은 변화되고 성장하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 찾으셔야 됩니다. 입만 열면 기쁨. 입만 열면 거짓말이 아니라 기쁨이셔야 돼요. 입만 열면 내 삶에 대한 불만, 불평, 우울함, 남 탓, 이게 나오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고장난 것이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기쁨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오늘도 기쁜 하루 되시고 갈 때 떡 꼭 받아가세요. 개수가 될까 모르겠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